예, 오늘은 에스겔 1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앞에서 갈등하지 마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입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칭찬이 많은 관계가 지금 좋은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되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친하기 때문에 친한 관계에서는 쓴소리, 좀 싫은 소리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정도도 말 못할 사이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오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쓴소리, 싫은 소리 하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안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까? 별로 친하게 싶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다라고 합니다. 결혼 전에 여성을 칭찬하는 것은 남성의 자유지만, 결혼 전에 칭찬하는 것은 남성의 자유지만, 결혼 후에 아내를 칭찬하는 것은 남편의 의무다. 결혼 생활은 우호를 다지는 친선의 장이다.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내기보다는 칭찬과 배려로 아내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써줬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있는 말 다 하면 부부관계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리어 뭐를 해주라고요? 칭찬해줘라. 그런 거지요. 동시에 또 아내에게 칭찬받는 남편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단 부부관계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구와도 칭찬을 해주고 또 내 자신이 칭찬 듣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되게 관계에서는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겠죠.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아름다운 관계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피기를 원하는데 칭찬 듣는 성도란 과연 누구를 말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말씀 앞에 갈등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하시냐면 어떤 족속이라고요?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반역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내적 갈등이 되게 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왕이 어떤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어떤 행정을 할 때에 갈등하는 자들이죠. 야, 이거 지키기 싫은데 이거 따라줘야 되나? 이게 뭡니까? 갈등이고 반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잖아요.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앞에서, 그 규례 앞에서 맨날 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앞에서 갈등하고 있고, 소득의 11주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또 갈등하고 있고, 용서해라. 갈등하고, 오래 참아라. 갈등하고, 십자가 져라. 갈등하고 있고. 잘 보세요. 이게 반역하는 자들의 특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을 잘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있습니다.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갈등해요, 안 해요? 전혀 갈등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로의 행장을 꾸려서 밖에 나가라고 하시죠. 전에는요, 몸을 꽁꽁 묶고 수백일 동안에 누워서 뭐를 먹으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뭐가 없습니까? 갈등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하신 명령 앞에, 규례 앞에 갈등이 전혀 없다는 게, 그러니 이게 좋은 성도라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 반역자들은 어떻습니까? 맨날 뭐해요? 갈등해요.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죠. 잘 보면 예수님과 돈 사이에서 맨날 뭐합니까?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부었을 때도 가룟 유다 혼자 뭐해요? 갈등하고 있잖아요. 야, 저걸 팔면 돈이 얼마짜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은 30냥에 팔고 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등하지 않는 성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냥 아멘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뭐밖에 없다?
아멘밖에 없고 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칭찬되는 성도라는 거예요. 헨리 마틴이라는 캠브리지 대학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굴에 이렇게 검은 사마귀가 이렇게 되게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따뜻한 성품을 가졌고, 그리고 굉장히 품위가 있었던 청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신앙도 출중했다라 그래요. 자, 그래서 리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를 사랑했고요. 헨리 마틴도 그녀를 되게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헨리 마틴이 큰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강단에서 설교한 목사님께서 인도에 관해서 설교를 하면서 그 나라의 복음이 필요하다고, 아직까지 그 나라의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다고,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막 뜨겁게 설교했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헨리 마틴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도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기꺼이 인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바로 리디아에게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디아에게, 사랑하는 여인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나와 결혼해서 함께 가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섬기자고, 선교하자고. 그러자 그 리디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냐? 그게 바로 인도라고. 나는 절대로 인도에 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헨리 마틴이 이 문제를 가지고 되게 기도했대요. 리디아냐 인도냐, 리디아나 인도냐. 기도를 한참 하는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리디아냐 인도냐의 문제가 아니라 리디아냐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문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자마자 이 갈등을 집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고민할 가치가 없는 문제죠. 하나님이냐 리디아냐 하면 고민할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그래서 인도 최초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인도어로 성경 번역을 하게 되어지고요. 페르시아로 넘어가서 페르시아어로도 성경 번역을 하고요. 되게 젊은 나이인데 31세 나이로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헨리 마틴은요, 갈등을 어떻게 했어요?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칭찬 듣는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갈등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등 자체를 던져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아멘 할 문제라는 게, 말씀 앞에서는요 아멘 외에 없습니다. 갈등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으로 나아가는 모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칭찬 듣는 성도가 누구냐? 또 듣는 성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또 듣는 성도라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그 다음에 또 듣는 거예요. 자, 오늘 에스겔 12장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 주님이 다급하셨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튿날에도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죠. 8절 볼까요? 8절. 자, 8절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6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면요, 에스겔이 답변하는 거 한 장면도 없어요. 계속 주님이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에스겔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좀 지루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떤 말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니네 그러다 망한다, 니네 죽는다, 빨리 회개해라. 그 말씀을 이렇게도 돌려 말하고 저렇게도 돌려 말하고 비유로도 말하고 상징으로도 말하고 또 길거리 행동으로 보여서 행동으로도 말씀하시고 계속 같은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에스겔이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칭찬 듣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셨다는 거예요. 산에서 말씀하시고 내려오셔서 평지에서 말씀하시고 배에 올라가서 호숫가에서 강가에서 바닷가에서도 또 말씀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죠. 그게 좋은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듣고 또 듣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뭐라 그랬어요? 그죠. 계속 들은 다음에는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새겨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죠. 그러라고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게 목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지 휘필드가요 부흥회를 다니면서요 중생에 관한 설교만 계속했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를 따라낸 사환이 그에게 물었다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왜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왜 중생 설교만 하십니까? 이제는요 제가 안 들어도 내용을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러자 휘필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왜 똑같은 설교를 하는지 아느냐? 아직까지 네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너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꼭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서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적용하고 실천하고 회개하고 잘 믿으라는 거죠. 그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또 듣고 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칭찬듣는 그 성도, 칭찬듣는 믿음이 뭐냐? 속히 믿는 거예요. 속히 믿는 거다. 자, 27절과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게 이루어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더디게 이루어지더라.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믿겠다는 거예요? 더디게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믿어요? 미뤄서 믿어요? 당장 믿겠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당장 믿겠죠. 당장 회개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게 이루어진다. 아주 훗날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믿는 거예요? 더디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디게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 현재는 믿었다는 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맨날 우리들이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업하면 믿겠습니다. 건강해지면 잘 다니겠습니다. 성공하면 그제 가서 믿음 생활 잘하겠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하겠습니다. 애들 좀 키워놓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코로나 끝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오늘은 안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사실상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믿어야죠. 이게 성도지요. 속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일 믿는다는 건 오늘을 불신앙으로 살겠다는 말과 같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거는 불신앙이지요. 기도 언제 해야 됩니까? 오늘 하는 거예요. 기도 오늘 하는 거예요. 예배 언제 드려요?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고 지금 하는 겁니다. 순종도 마찬가지죠. 내일은 없습니다. 다 오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다 미룬다 하더라도 절대로 믿음만큼은 미루지 않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칭찬 듣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말씀 앞에서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앞에서는 아멘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우리는 뭐 하자고요?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결국에 뭐 하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성도 되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일로 믿음을 미루지 말고 오늘 속히 믿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아 정말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날마다 축복 가운데 가는 모두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